할렐루야. 8월 둘째 주입니다. 오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의 율법. 야고보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9장 21절. 야고보서 2장 12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자유율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리를 안 하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을 때까지도 이게 씨름이 돼요. 자, 그럼 일단 봅시다. 율법이라는 말이 신약의 크리스천들하고는 안 친하죠. 특히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부터 쭉 교회에서 자란 분들에게 알러지 있는 말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율법이 가득 담긴 구약책을 들고 다닌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율법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모세 율법만 생각해요. 자, 율법이란 건 이런 거예요. 율법은 율법을 거꾸로 하면 뭐죠? 법률이죠. 법, 율자, 법자예요. 그러니까 법법이란 뜻이에요. 법을 강조한 거예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안 지켰을 때는 심판의 기준이 되죠. 형벌의 기준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고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서술어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부모님께 공경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어로 끝나면 이건 다 법이에요. 이걸 다 합해서 뭐라고 그런다? 율법이라고 그래요. 다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그러면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구약시대의 모세 율법만을 떠올려요. 조금 전에도 야고보서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율법이란 말을 쓰는데 우린 그렇게 이렇게 자라났어요. 자, 모세 율법만을 우리가 딱 생각하고 구약에 되게 두꺼운 부분 이게 율법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 구약 중에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나오는 것들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죠. 그리고 창출 레민신에 보면 뭐 몇 배를 갚아주고 뭐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뭐 그런 모두 라라라 끝나면 다 명령으로 끝나면 다 법 율법이에요.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모세 율법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보시면 세 가지의 율법이 나와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들은요 지으신 분이 동일하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적용시키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대상이 중요해요. 도대체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누구고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고 이게 이 율법을 나누는 구분이 됩니다. 자, 일단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율법에는 세 가지 율법 읽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스도의 율법. 이게 오늘 가로 열고 자유율법이라고 써주세요. 이게 오늘 자유율법 세 번째는 그래요. 자, 외워봅시다. 뭐가 있다고요? 양심, 모세율법, 그리스도율법 이렇게 세 가지가 성경의 율법이라고 나와요. 즉 명령체로 나오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양심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왜 양심이 율법이냐면 양심을요 성경에서는 마음의 율법이라고 불러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읽읍시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 이것은요 전 인류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 나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우리 조상은 조선시대에 태어났어.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이 정말 지옥에 갔겠어?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구약 성경이 없어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적으로 율법에 의해 어떤 법을 지킬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양심이 법이 되는 거예요. 너 양심상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옛날에 정말 하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그 말, 너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 전벌받을 하늘의 심판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주는 말들을 했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즉 양심의 행위를 드러냈다. 자, 양심은요,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이란 유대교를 중심으로 유대교를 믿지 않으면 성경에는 그걸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이방인 출신이에요. 단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이에요. 이방인이란 구약시대 유대 종교를 믿지 않던, 저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까지 유대 종교가 있었는데 유대 종교를 믿지 않던 자들, 우리 민족을 포함해서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 몰랐어요. 세종대왕 1700 이 사람들 다 이순신 다 몰랐다고요. 신약시대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다시 따라볼까요? 하나님을 전혀 듣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전혀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죽어서 무슨 기준으로 심판을 받느냐 말이죠. 이분들에게 주신 율법은 마음에 새긴 양심이 그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레코드로 남아있어요. 너 이렇게 살았다. 이들은 마음의 율법인 양심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셔서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율법 자체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는 구약에는 11조도 있고 또 주일 성수도 있고 이런 율법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런 조목조목 율법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과 overlook 이렇게 대충 넘어가 주시는 거 있잖아요. 지각했는데 얘가 어저께 이사를 와가지고 짐을 풀다가 담임이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얘가 늦게 왔는데 그냥 이렇게 간과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 알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율법 없는 이방인의 시대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불신자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좋겠어요. 모르면 다시 배우면 돼요. 괜찮아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냉장고 열고 내가 왜 왔는지를 생각이 안 나요.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들었죠. 우리는 예수를 전해드린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뭔가 넘어가는 게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 알아서 하실 테니까 네가 걱정하지 마. 한 명도 억울하게 지옥 가는 사람 없게 만들 테니까. 믿으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 왜 율법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 모든 지구에 사는 인류는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이치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어제 만들고 오늘 시행하고 그런 법이 어딨어. 그죠? 원래부터 있는 법이고 돌판에 새겨진 법이었고 양심에 새긴 법이었고 이 신약으로 주시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로 심판을 하시는데 똑같이 사람들은 뭐로 심판받는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율법. 예, 그것으로 심판받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몇 가지가 있다? 양심, 모세율법, 그리스도율법. 근데 첫 번째가 양심이라는 거죠.
옆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법을 왜 지켜요? 그게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안 지키면 뭐 페널티를 하던가 지옥에 가던가. 율법을 거꾸로 하면 법률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만큼 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양심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양심은 더 이상 이제 궁금하지 않죠? 여러분 하늘이 두려워서 양심이 찔려서 알아서 잘 살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인류에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 증거가 되어서 그날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고 로마서 2장 14절에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네요 라고 변명할 수 없게 하셨다. 자, 둘째, 모세율법. 모세율법 이것은요 누구에게 줬냐면 지금 누구에게 지금 대상을 기준으로 나누시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양심도 모세율법도 아무리 내가 신약에 태어났어도 양심 나 안에 지금 이미 있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있잖아요. 그죠? 구약 들고 다니시죠? 나는 신약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무엇을 지키느냐 다 지켜야 되는데 시대마다 주신 기준이 있어요. 자, 모세율법 두 번째는 이 모세율법은요 따라할까요?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법은 뭐냐? 법은 뭐냐? 범법을 자꾸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래. 설마 남의 것을 가져가겠어? 양심이 있지라고 생각해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법합으로 자꾸 더해지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자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 제가 가로연에 쓸 거는 제 해석이고 그냥 맞는 해석이에요. 한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받아 적으라고 했나 봐요.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기록된 것인데 약속하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즉 신약 시대 바로 전까지 모세 율법이 통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아멘.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신약의 율법, 계명이 있고 또 구약도 있지만 이 구약은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느냐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그 깊은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오늘의 초점은 뭐냐면 받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모세율법은요 별명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종의 율법. 갈라디아서 4장 1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한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4절하고 5절도 있을 텐데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3절로 돌아가시면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한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 보시면 모세의 율법의 특징, 핵심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종노릇 하였더니라는 말이 나와요. 율법 아래서 종노릇 했다. 노비 문서였어요. 이걸 반드시 지켜야 돼. 넌 나가지도 못해. 들어오지도 못해. 넌 여기서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 돼. 너 이거 안 지키면 오늘 저녁밥도 없어. 이게 종노릇 하는 것이죠. 왜 종의 율법이라고 모세 율법을 갈라디아서는 부를까요?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구약 모세 율법의 기능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야 속죄제를 필요로 하고요. 그래야 속건제를 필요로 하고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 하나님도 멀어져서 나는 돌에 맞아 죽나?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찾기 때문이죠. 자, 중요한 거.
왜 종의 율법이라고 부르냐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구약 율법의 기능적 특징이에요. 자, 여기 읽어보세요. 왜 종의 율법이라고 부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구약 율법의 기능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교사가 교실에 이제 시험장에 딱 등장했을 때 시험을 보러 온 학생이 감독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범법이 생기겠죠. 아이, 내가 돈 드릴 테니까 눈 감아 저부터 시작해서 컨닝 페이퍼가 돌아다니고. 여러분, 원래 법은 심판자를 두려워해야 지키는 것이에요. 창출 내민 신명기에 보면은요, 직결 심판이 많아요. 죄인이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게 해요. 율법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런 말이 있고요. 간음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라. 무당을 보면 다른 말이 없어요. 무당을 보면 웃긴 게 이래. 무당을 보면 그냥 죽이라. 무시무시한 직결 심판이 많은 것이 모세 율법입니다. 즉 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구약 율법의 핵심이고 기능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처럼 모세 율법의 특징은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Yes.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 여러분 두려워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법은 안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안 그러면 왜 율법에 순종했겠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질서가 지켜졌겠어요? 시내산에서 모세 잠깐 없어졌어요. 십계명 받으려고.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음란한 춤을 추고 집단 광교를 부린 것이 방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그게 우리예요. 율법을 왜 무섭게 만들었냐면 정말 두렵게 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여러분, 왜 율법에 순종했겠어요? 그때 당시는 죽을까 봐예요. 돌에 맞을까 봐. 왜 불륜을 서로 안 저질러? 잡히는 즉시 너 왜 그랬어? 사랑, 이거 안 들어. 돌에 쳐서 죽이라. 맞을까 봐. 여러분, 종처럼 맞아 죽을까 봐 지켰던 것, 이것을 기억하세요. 구약에서 율법을 지켰던 이유와 동기, 싫더라도 기억하십시오. 근데 벌써부터 우리는 알러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것이 얼마나 나를 지켜줬는지 알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을 보시면, 5절에 보시면 4, 5절 좀 다시 주실래요? 갈라디아 4,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것이 자유의 율법이고요. 그리스도 율법인데, 본인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거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와요. 그분이 괜히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가장 큰 사형대는 십자가형이었는데 가장 잔인무도한.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룬 거예요. 왜? 말씀에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죄인을.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놨어요. 모든 사람을 보면서 저주하라고. 에이, 이렇게 저주하라고 나무에 매달아 놨어요. 근데 그것이 발전해서 교수형이 되었죠. 예수님께서요, 율법 아래 태어나신 거예요. 4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본인이 대신 죽어서 뭐라고 그래요? 속량. 속이 무슨 뜻이래요? 속을 한자 요즘 잘 안 쓰잖아요. 속이 앞에 부수가 조개패자예요. 조개패는 옛날에 뭐예요? 머니, 돈이죠. 대신 냈다는 거예요. 예.
양지숙 씨 오늘 원피스 이쁘게 입으셨는데 제가 칭찬해 드렸으니까 오늘 커피 한 잔 송량해 주세요. 제게. 이렇게 대신 값을 내주다. 예, 좋은 일이니까 양자 써가지고 송량. 예. 오늘 굉장히 귀여우신데 제가 칭찬을 해드렸으니까 피자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해 주세요. 그것이 대속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저주와 질병의 값을 대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 아래 종노릇하던 자들, 즉 두렵고 떨려서 마저 죽을까 봐 지켰던 우리들을 자유자의 신분으로 우리 아들의 명분, 신분, 우리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바뀌었어요. 뭐에서? 종에서 자녀로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바꾸어 주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얘기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자유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은 좋은데 율법은 나쁜 거. 복음은 있고 크리스찬은 율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새해가 되면 시편 1편을 외워요. 복 있는 자들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대. 그래서 주여 우리가 복을 달래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복을 달라고 그러고 또 이제 그 다음 월요일이 되면 어때요? 율법은 우리랑 관계가 없대. 여러분, 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이요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고 자유케 하셨다고 그랬죠? 아까 조금 전에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 한 1분 전에 읽었는데 갈라디아 3장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대요.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대요.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율법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전케 하려고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 혹시 있나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야. 밤 9시가 넘으면 저희 엄마는 밥을 안 주셨어요. 제가 이제 6시나 7시에 이제 저녁 식사 시간에 밥을 안 먹으면 9시가 넘으면 무조건 우리 집은 자야 됐어요. 저는 새나라의 어린이라고 해서 자야 됐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가 9시에 갑자기 라면을 먹고 싶대. 저기 이제 독서실에서 돌아와서. 그러면 절대 안 돼. 9시가 넘으면 절대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빨리 주무세요. 이거는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9시가 넘으면 밥을 안 주셨던 이유는 소화가 잘 되는 시간에 먹고 밤에 넘어서 밤에 너무 늦게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고 이런 동기가 있어요. 그죠? 율법을 하나님이 그 당시에 왜 주셨지? 취지와 동기를 살려서 지키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었어요. 옛말에 구약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했지. 근데 난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려고 왔는데 너 형제를 미워하지 마.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형제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형제의 몸을 함부로 치지 마. 형제를 존귀하게 여겨. 이것이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를 주신 율법의 취지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뭐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셨어요? 오히려 더 완전하게 하셨어요?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믿으세요? 제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게다가 바울은요,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데 자신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고백을 해요.
신약성도 3분의 2라 저술하신 분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율법 없는 자들, 즉 율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얻으려고는 뭐 내가 양심에 호소했지만, 근데 나는 도리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래. 자기가요 신약에 태어났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래. 여러분, 이거를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율법이나 다 우리에게 율법이고 법이고 지켜야 될 거야. 여러분, 이제부터는 구약 신약을 나누지 마세요. 물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목을 따서 피를 목에 뿌리고 뭐 이런 의식법은 사라졌어요. 그러면 십계명은 안 사라졌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오히려 강화되었어요. 십계명 중에 하나 또 뭐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이죠.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구약 율법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이미 간음했다. 여러분, 신약에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이 통해요. 즉 심판의 기준은 여전히 동일해요. 의식법은 폐해졌어요. 왜요? 예수님이 피로 다 대신한 거니까. 여기까지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지금 뚫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 은혜를 구해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설명드린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쓰는 것만큼 조금 알아들으시고 계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고백을 해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누구에게 준 것인가?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거예요. 앞에서 정리하면, 앞에서 마음에 새긴 율법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인류 공통적으로 다 주신 거예요. 구약의 이방인들이나 신약 시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을 포함해서 율법을 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어야 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신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왼쪽에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마음의 율법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안 믿으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양심 따라 심판을 받으셨겠죠. 모세의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구약시대 유대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율법은 누구에게 준 것일까? 따라할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알아듣까? 갈라디아서 4장 5절, 4절하고 5절 있죠? 율법 아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의식법, 뭐 양문 잡고 소 잡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의식, 세레모니 이런 법은 사라졌지만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도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다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구약의 모세 율법과 신약의 모세 율법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다 율법인데, 다 법인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구약에 써 있어서, 신약에 써 있어서, 그럼 구약 왜 들고 다녀요? 다 지키니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 무거운지 알았죠?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이 이제 갈등하지 마세요. 난 무거우니까 신약만 들고 다녀야지. 아니에요. 구약도 여전히 들고 다니시고 외우시고 익히셔야 돼요. 의식법만 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폭풍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신학 이렇게 서적을 쭉 읽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나랑 상관이 없어. 복음만이 소중하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10개만 나랑 필요 없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요 하나님이에요. 구약 모세 율법과 구약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는요, 따를까요? 지키는 자의 마음의 동기. 이게 달라요. 모세 율법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요, 그게 신약에 써있던 구약에 써있던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지키냐면 종이 주인을 두려워해서 지키는 태도처럼 지켜요. 내가 요즘에 주일 빠졌더니 사업이 망할 것 같아. 이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지키는 종의 스타일로 지키는 것이죠. 모세 율법은요,
종이 주인을 두려워해서 지키는 법이 모세율법, 종의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신약에서. 그래서 모세율법을. 그리스도 율법은요,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좋아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통금 시간이 있다고 해봐요. 자녀가 11시까지는 들어와야 돼. 그랬어 애한테. 야, 적어도 10시 반에 11시까지 들어와. 네? 이렇게 말했어. 근데 오늘 11시까지 안 들어가면 종아리 맞아. 그러면 종아리를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까지 왜 들어오라고 그랬을까? 위험하니까. 네 몸 지키라고. 그리고 괜히 범죄 현장에 네가 연루될 거 아니야. 조심하. 밤은 위험하다. 너를 사랑해서야. 그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8시에도 들어갈 수 있고, 오늘은 저녁 같이 먹어야겠다. 6시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종들은 어떡할까요? 10시 59분까지 밖에서 기다려요. 11시 전에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요, 종이 주인을 두려워해서 지키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율법은요, 지키는 자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지켜요. 그래서 훨씬 자유해요. 자유가 지금 방종이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키는 게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면 인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 율법이지, 내가 더 확장시킬 수 있고 내가 더 깊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은 다 율법이고 계명이에요. 율법을 세련된 말로 오늘 저기 신약에는 계명이라고, 법 똑같아. 명. 개별적인 명령 똑같아. 무슨 같은 말이에요. law 같은 말이에요. 자녀가 왜 율법을 지키냐고요? 여러분, 자녀가 왜 율법을 지키냐고요? 아버지 생각해서 지키는 거예요.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뻐해서. 내가 안전하면 아빠가 기뻐해. 너 짧은 거 입고 다니지 마. 아빠가 그랬어.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가방에 꼭 짧은 게 있고 나갈 때 긴 치마가 있었잖아요. 아빠가 나를 왜 그렇게 생각했나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명령했는데 생각하시고, 알아서 몸 관리하시고. 그래서 내가 더 나를 잘 지킬 수 있으면 나는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의 계명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계명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도,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도, 11조의 계명도 다 구약에 써있긴 하죠. 그런데 내가 이거 안 내면 어떻게 될까 봐. 하나님 그지예요? 아니에요. 드리니까 기쁜 거야. 아버지께 효도 선물하면서 아버지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오니까 아버지 집 너무 좋아요. 이렇게 우는 거 하고, 오늘 셀장한테 안 혼나겠다, 이거랑은 달라요. 자원해서 내가 좋아서 기쁘게 해드리고서 지키면, 그게 구약에 써있던 신약에 써있던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게 그리스도 율법이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고보서 말씀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고보서 말씀 2장 12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Yes. 그런 거예요. 이 율법이란 말이 그 1장에도 나오는데, 여기 제가 오늘 드리지는 않았는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펴보세요. 야고보서가 어디 있냐면 371페이지에 있네. 신약 371페이지. 보셨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율법이란 말이 또 나와. 그러니까 신약에도 율법이란 말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여기 알러지 반응 일으키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은 내 태도를 보시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복 받는데요. 근데 이것이 온전한 율법이 되려면 어떻게 지켜야 돼? 이거 하면 복 받겠지? 이거 안 하면 망하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좋아서 지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게 기뻐서, 드리는 게 기뻐서. 여러분 예전에 있잖아요. 종이 있잖아요. 희년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풀어줬어요. 희년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7, 7번 반복되고 7년 곱하기 7, 7, 49에서 50년째 풀어주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어떤 종이 야, 너 이제 나가라 주인이 그랬더니 그 종이 송곳을 가져와. 쓰리려가 아니라 송곳을 가져와서 자기 귀를 문설주에 대고 뚫어달래. 이 집에서 영원히 묶이겠다고. 너 근속연수 지났어. 야, 안식일이야. 너 이제 그만 해방됐어. 그동안 고생했어. 그리고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저 여기서 그냥 여기서 당신 섬기다 죽고 싶어요. 이게 제가 너무 기뻐요. 사랑해요, 주인님. 그랬더니 주인도 이 종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문설주에 대고 이 귀걸이를 뚫어요. 그래서 이제 세레모니를 하고 영원히 자식과 같은 종이 돼요. 여러분 아름답죠? 구약 스토리에 이게. 여러분 의무를 넘어서 마음으로 지키세요. 그것이 온전한 율법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자유율법이에요. 이 자유율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데. 여러분 어떤 삶이 가장 복돼요? 성경에는요 변치 않는 복공식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이걸 함께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그냥 복 받아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언제 누구에게 임재하냐는 거지. 누구에게 임재하세요? 앞에 말했잖아요. 기뻐하는 자에게 임재하세요. 너의 하나님. 이게 스바냐 3장 17절인데 이거 유행했던 복음서가 너무 좋았는데 너의 하나님 이거 아세요? 여호와가 가사는 스바냐 3장 17절에 써 있어요. 계시니 습 이거 습 봐봐요. 습 시간은 없는데 이거 찬양 부르고 싶죠? 습을 찾으면 그게 스바냐거든요. (3장 17절) 맞아요. 3장 17절. 스바냐 3장 10절 그대로 불러봐요. 너의 하나님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게 임재예요. 함께 하시는 거. 왜 그러냐면 그는 구원을 베푸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셨는지 그 이유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위에 떠 있었어요. 비둘기 같이 나타나셨어요. 비둘기 같이 성령이. 근데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음성이 들냐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 기뻐하심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게요 나도 지금 헷갈린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무튼 뭐 번역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기뻐하시면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은사가 나타나서 어노인팅 베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더 욕심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되게. 근데 누구에게 그 임재를 보여주자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기뻐하셔야 된다니까. 그 삶 여러분 봐요.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어도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져서 생명이 없고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고 주님도 이 사람이 안 기뻐. 결국은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자기 관 양쪽에다 구멍 뚫으라고 그랬다고. 헬라 제국을 다 제패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간다라는 걸 세상에 남기고 싶어가지고 양손을 이렇게 내밀고 갔어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내가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이 심판의 기준대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았어. 네? 그럼 어때요? 내가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가지고요 지옥에 갔어요. 그럼 내가 가진 모든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였어요. 내 귀 막고 내 눈 멀고 내 마음에 하나님 없게 떠나게 살게 했던 것들이잖아요. 결국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비둘기 같은 임재가 내 위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우리 눈동자같이 보호하세요. 호의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그것이 자동으로 되냐고요. 자동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고 싶은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은혜 받을 자를 찾으신대요. 여러분 이게 자동으로 내가 받는 것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유지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 not yet. already, not yet. 이것이 엄청 유명한 신학이에요, 여러분. 난 이미 받았어, already. 난 이미 보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뭔 말이야? 구원은 다시 설명할 수는 없고 가서 우리 책 있으니까 읽어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러나 내가 계속 이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요. 이 수위를 잘 유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하게 잘 유지해서 사십시다. 기쁨이 떠나지 않게. 주님이 임재하시면 형통. 따라할까요? 기쁨, 임재, 형통.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누가 따와요?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여러분 그런 인생보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뭐 하도 지금 한국 언론이 통계도 정확하지 않고 뭐 이러니까 이제 언제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할 수 없어. 미국 지표 봐야 되는데 미국 고용 성장률 엄청 떨어지죠, 막. 그러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치고 어떻게 다 다시 나갈지 모르지만 이런 세상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보다 강력한 인생이 없다는 것은요, 신구약에 다 걸쳐서 말해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누가 당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지혜를 누가 앞설 수 있어요? 내가 그거 생각해서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미리 보게 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 미리 투자하게 하시고 거기 미리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가장 강한 자예요.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갑니다. 에너자이저보다. 여러분 에너지가 떨어지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그 청춘이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로워요. 이런 사람은
비천하거나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보배로운 호의를 입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딴 게 아니라 뭐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요. 이래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시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돼야 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말고 통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시켜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 기뻐하면 위에 뭐가 있다고요?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있으면 형통해요. 네. 여러분, 에스더 이방 나라에 살았어요. 페르시아 이방 국가예요. 우상 섬겼다고. 근데 거기 여왕 퀸이 됐어요. 다니엘 바벨론 이만한 느부갓네살 우상이 그냥 도시마다 서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니엘이 학자였어요. 국무총리까지. 요셉이요? 애굽 피라미드 뭐 다 세우죠. 다 신전 세우죠.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요셉이에요.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왜요? 그가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보디발의 아내가 달려듣든 말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간수가 됐든 국무총리가 늘 여일해. 하나님 일을 기뻐해. 그럼요, 그가 손대는 것마다 어때요? 형통해요. 너무 이거는 이 프린시플은 그냥 구약 신약이 똑같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해요? 임재가 있어요. 그럼 형통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줘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네, 순종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중에 누가 이뻐? 그렇죠. 말잘 와, 딱 나온다. 어떻게 알지? 고양이 키우시죠, 그런데. 한나 키우는 고양이도 말 잘 들으면 이쁜데 내 속으로 난 내 새끼가 말 잘 들어봐요. 그거보다 이쁜 게 없죠. 그게 기쁜 거예요. 예? 세상에 어떤 기준이실지라도 엄마 아버지가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이 크리스천리티를 잘 지키고 산다. 그거만큼 이쁘고 다 물려주고 싶은 자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자식답다 하는 그 말 나오게 사십시다. 예. 남 입장 좀 생각해 주시고 본인만 잘 살지 마시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이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할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세요. 다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만 잘 살지 말고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세우시는 사업 원장님이시죠? 원장님이 학원 차리니까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잘 되잖아요. 그 가정에 행복이 있어요. 내가 CEO시죠? 여러분 많이 고용하세요. 내가 은행이시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대출 잘 받아서 사업에 성공 영향하고 이율 깎아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살게 하고 살리는 자, 성령의 사람은요, 여러분 성령은 강이에요. 성령은 강이라고, 생수의 강이라고. 강이 있는 곳에 인더스 문명, 항암 문명,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이 생겨납니다. 도시가 발전합니다. 사람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생명의 강이에요. 우리는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야 돼.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격려와 칭찬으로 사람을 세우고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화해하세요. 화해의 능력은 하나님 보신 중요한 스펙입니다. 예. 여러분 잘 이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으로 설교를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화해의 능력만큼 중요한 스펙이 하나님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서로 용서하는 것이 주기도문에 딱 마무리로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안 풀어져요.
풀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집들이 갈 때마다 휴지 이름이 잘 풀리는 집이야. 풀리는 거 중요해요. 수학 문제도 잘 풀리면 되지만 일이 잘 풀려. 여러분 근데 내가 이렇게 맺고 있잖아요. 내가 꽉 메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메어요. 그냥 메어버린다고. 내가 풀어야지. 화해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스펙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나중에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해드리든지. 여러분 형통은 내가 어떤 땅에 살아도 내가 중요하며 내가 중요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나라가 혹시나 지금 위험한 체제에 들어갔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니엘 하나 때문에. 아니면 난 너무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 너무 큰 인물이에요. 뭐 요셉 다 큰 인물이에요. 여러분 나만 시리아에 복음이 왜 들어간 줄 알아요? 이스라엘의 계집종 하나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어린애야. 걔가 시리아에 잡혀갔다가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야가 있는데 거기 엘리사한테 가가지고요 이렇게 요단강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리아에 복음 들어갔어요. 내가 큰 문을 움직이는 작은 경칩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경칩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아멘? 문을 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문을 열 수 있는 내가 누구랑 함께 하냐면 하나님이 지렛대요. 하나님 벽이 되어주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보다 강력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마르고 닳도록. 어떤 분은 너무 좋은 게 생기면 고민해. 진짜 나 그런 거 이렇게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나는 나 주려고 선물 가져오는 줄 알았어. 근데 목사님이 선물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건데 이런 거 받아도 될 거라고 가져왔어요. 아니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받으세요. 가지시라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런 거 너무 이렇게 뭐 전화가 왔는데 이만큼 주신다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거 받아도 될까요? 받으세요, 여러분. 받으세요. 받는데 익숙해지세요. 그래야 줘요.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 이런 것까지 받아도 되나?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잘 살아도 되나? 저는 여러분 테슬라도 타시고 뭐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뭐예요? 여러분 돈은 유용한 거예요. 죄는 뭐예요? 돈에 대한 사랑이 죄예요. 그거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갖지 마시고 구하지 마세요. 보여? 내가 이걸 가져도 되나? 구해도 되나? 그걸 당신들이 왜 고민해? 가진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요. 무엇을 가져도 되나 구해도 되나 이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내 영적 상태가 고민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근데 내가 마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양심상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좋은 게 생겨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지금 폭탄이야. 여러분 터지기 직전에 빨리 돌려보내야 돼요. 이 사단아. 여러분 뇌물이야. 사단의 뇌물. 뇌물은 잠언에 뭐라고 나와요? 뱃속 깊숙이 들어가는 별식과 같대. 안 뱉어내. 한번 맛보고 밤마다 찾아. 한번 맛보면. 뇌물 무서워요. 사단이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신앙 잃게 하려는 뇌물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대한. 여러분 신앙은 능력이에요, 태도예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가요? 누가 완벽하게 지켜서. 양심이 누가 완벽해? 모세 율법이 어떻게 누가 완벽하게 지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완벽하게 지키냐고요. 완벽한 자는 의에 없다고 로마서에 써 있어요.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예요. 내가 힘껏 노력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아셔. 근데 막 이래 또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거는 그만하라. 그거 말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정말 우발적으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간음했다가 회개한 다윗은 천국 가죠? 천국 갔어요. 근데 날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했던 사람은 지옥 가요. 그건 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만큼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이 땅 기간 중에. 그러면 그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성령을 존중하십시오. 잘 따라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도 합당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시각이 성경적으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은혜는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건물이, 저는 대형교회가 크고 화려하게 지은 거 나는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화려했으면 좋겠어요. 술집이 화려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러고 그냥 사람으로 떼었어요. 여러분이 보물이라 사람으로 떼었는데 저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좋아. 안 그래요? 천국에 가봐요. 밟히는 게 금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그 은혜와 생명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최대치의 건강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원래 다 주고 싶어 하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목사님, 근데 저는 말씀을 잘 어기지 않고 지키고 있는데요. 근데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다고. 그런데 오늘 배웠듯이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그걸 왜 지키냐고. 그러니까 왜 지키죠? 그냥 지키는 것보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래요. 자유율법이 뭐예요? 왜 순종해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걱정하시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율법이고 그리스도율법이고 자유의 율법입니다. 예,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잘 지킬 수 없어요. 오늘도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 지키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제 진심을 알아주시고 제게 좀 충만히 와주세요. 제발 그래서 이 은혜의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분명히 예배 가운데는 좋았는데 한 화요일 날 오후 되면 상태가 나빠지죠. 그러니까 수요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금요일까지는 잘 살다가 그러니까 토요예배도 있고. 여러분 몸의 치유도 다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끝까지 다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50살이면 50견이고 40살이면 40견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고 괴로워서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싶어요. 제가 다 더 잘 활동해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니까요. 네? 여러분,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여러분이 이 은혜만 계속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수위가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 작성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파내 주셨어요. 이 은혜가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위에. 날이 갈수록 올려주시고 번성시키시고 그런 은혜를 시간마다 구하십시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더 수위가 올라가고 더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시고 가히 없이 끊임없이 마르고 닳도록 부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은혜에 맞는 사람이 되로 성령님 제게 힘 주셔서 제 마음이 은혜롭게 그렇게 마음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 지키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 내 마음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싱어들은 이 찬양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찬양하고 싶으신 분도 불러도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하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순종 잘하고 싶습니다. 기뻐하는 자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거 기대하세요.
주님, 제가 종처럼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틀리면 쫓겨나고 잘못하면 야단맞고, 주님이 저 싫어하실까봐, 잘못될까봐, 내가 이거 안 하면 망칠까봐, 주님, 제게 종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부족하고 잘못한 구석도 있지만 자녀로서 받아주시고 제가 자유하게, 아버지께 자유하게 나아가서 내가 좋아서 순종하는 그런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아버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좋아서 순종하게 성령님 마음 바꿔주십시오.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여러분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럼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고 더 잘 다 받으십시오. 나누고 저를 통해서 더 살리는 역사, 저를 통해서 더 번성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면 더 주십시오. 주님,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뛰어가겠습니다. 종이지만 주님 물설주에 내 길을 송곳으로 뚫고 주님 집에서 주님 자녀로서 뛰어가겠습니다. 자녀로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를 드리겠습니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교회 위해서 주님, 제가 힘껏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제게 복을 주셔서 제가 사람 살려내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영생과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수많은 영혼을 제게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들 번성시켜 주시고 각 셀장들에게 영권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각 셀장들 헬퍼들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시간마다 때마다 복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과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 마음이 항상 촉촉하게 유지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기뻐하시며 늘 임재로 그 증거로 형통이 이루어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혼날까봐, 쫓겨날까봐, 심판받을까봐, 두려워서 잘못될까봐 종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같은 말씀이라도 아버지 사랑해서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아버지가 날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내 이름을 부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다 쏟아 붓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시간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순종의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가방 역사 운행이 충만하심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우리 영혼을 부탁드리는 아침교회 영혼 그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가문 위에 일터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광고보다 사람